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 8장은 에스겔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환상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우상 숭배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4단계에 걸쳐 점점 더 심각해지는 우상 숭배의 실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4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문 곁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벽안에 새겨진 짐승과 장로들의 은밀한 우상 숭배, 세 번째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 그리고 마지막은 성전 안뜰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집니다.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6년째, 곧 주전 592년경이고 장소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는 그때 장로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불같이 빛나는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앞에 현현하게 됩니다. 그 형상이 손 같은 것을 펴서 머리털 한 모순을 잡고 들어 올리더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끌게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는 북쪽 문 어귀로 데려가십니다. 여기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주요한 통로였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제사하러 다니던 중심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통로에 우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우상을 숭배했지만 지금은 성전 내부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문 앞에 그것을 세워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도 마음과 몸은 이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 문 앞에 다른 신을 세움으로써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6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그들이 행하는 큰 가증한 일을 보느냐,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의 성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 첫 번째 환상이 시작일 뿐이라는 듯 이스라엘의 타락이 더 깊고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어둠 속의 장로들 7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성전 안쪽으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성전 벽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 벽에 구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벽을 뚫으라. 에스겔이 그 구멍을 넓히고 벽을 뚫고 들어가자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온갖 가증한 형상들이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곤충, 짐승, 각종 우상의 형상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형상들이 성전 벽에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방 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70인이 부장하며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요시야 왕 때 개혁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진 사반의 후손입니다. 개혁의 가문이 어느새 타락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은밀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 안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허물었더니 그 안에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 속에 숨어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을 뚫으라 하셔서 뚫었더니 그 안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지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내뱉는 말은 더욱 슬픕니다. 에스겔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무죄를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버림받았으니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정당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방도 보고 계셨고 그들의 향연도, 기도도, 예배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어둠 깊은 곳에서 그들의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들이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은 담무스를 위한 애곡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이끌어 성전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성전 북문입니다. 에스겔이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무스는 무엇일까요?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에서 숭배되던 농경의 신이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남성 신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담무스는 해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으로 여겨졌고, 그가 죽은 때에는 여인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방의 달력과 절기에 따라서 특히 특정한 계절마다 여인들은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곡식을 다시 싹트게 해달라고 비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런 애곡은 철저히 바알 종교, 그리고 즉 자연신앙 틀 속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애곡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 북문.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할 그 성전 문간에서 담무스를 위한 통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너는 다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앞선 두 장면도 충격적이지만 이번에는 예배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이방 신을 위한 애도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담무스는 그 이름과 형태가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바랬던 것, 하나님보다 더 깊이 의지했던 것, 더 많이 애도하는 존재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 안정이 될 수 있고 관계의 만족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인정보다 그것이 흔들릴 때 더 큰 고통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대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전 뜰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지막으로 성전의 가장 중심부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서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해 돋는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뜰이란 성전이 있는 그 앞뜰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손을 씻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그 각든 짐승의 살을 번제단에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이 25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봉사와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 등이 우상을 향하고 있었고 절을 해야 할 무릎은 이방의 피조물인 태양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태양이라는 피조물을 신격화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대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이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두고 이것이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일 뿐이겠느냐, 또 그들이 나를 노엽게 하며 가지로 코에 두었느니라고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가지로 코에 둔다라는 표현은 고대 의식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도발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도전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행하리니 그들이 크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셔야 할 성전, 그분이 예배 받으셔야 할 성전에서 백성의 예배 자리에서 오히려 그분이 배척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 심지어 나를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다른 우상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향을 피우며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성전 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막을 맺고 있습니다. 이 네 장면은 점점 더 안쪽으로 더 심각하게 더 점점 대놓고 진행된 영적 타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밖 문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벽 안쪽으로 그리고 성전 입구로 그리고 제단 앞 중심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행하리라. 그들이 크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환상에 주어진 목적은 단순한 심판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보이셨고 백성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돌이키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뎌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해야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입구에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을 탓하기보다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진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뚫어야 할 벽이 있다면 그것을 뚫어야겠고, 허물어야 할 우상이 있다면 허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삶과 중심에 감춰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던 여인, 그 형태와 이름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애곡하고 있는 그 우상이 있는지,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담무스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